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1절 구약성경 1032쪽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안에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흔들려 찬양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전이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그령 저녁 내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도 보면 1980년, 82년인가요? 출판된 책인데 그 책에서도 전도에 관하여서 얘기할 때에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써놓기도 한 책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책을 도움을 받고자 읽긴 하지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복음 전도는 주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만 깨닫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주업에서부터 주업을 행할 만한 자질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앉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는 주업입니다. 돈 벌러 나가거나 아이들 기르거나 가정사를 돌보거나 물론 우리 이런 일도 또 다 세밀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주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인생의 핵심 목표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전도자의 자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 때가 많아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 붓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주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공 중에서도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에 자신만의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사용하셨던 그분만의 특별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라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가 끝난 이후에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자신의 종들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품. 정상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마실 물을 개밥그릇에 부어서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자신의 성품을 손상시키는 도구들과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삶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너 자신부터 고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하는 나 자신이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거룩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합니다. 보니까 저거 가짜구나. 저 사람도 가짜고 저 믿는 종교도 가짜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바보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능력은 모자라도요, 순종하면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거룩을 배양하는 데 최고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실패의 이유를요, 사람들이나 시대에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주일 가족 촉총 주일인데요, 어쩜 지금 시국과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오라면 누가 올 것이며 또 찾아가서 말하기조차도 조심스러운 이때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으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나 시대에 전도의 실패 이유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의 뿌리는요, 바로 거룩함의 결여에 있는 겁니다. 시대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에 가서 다른 교회 성도와 얘기하면서 오늘날 또 창원 지역의 이와 같은 상황들, 신앙의 어려운 상황들, 각 교회별로 어려운 상황들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야, 그러고 보니까 새가족 사진 붙은 적이 아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있대요. 아, 놀랍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놀라운데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몰아서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예배가 비정상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역사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어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다라고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스스로 돛 닦는다고 산에 올라가 있어서 닦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한 인격을 보여주어서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사도 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매우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꽤나 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보아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큰 소리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그런 비인격적인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만약에 우리가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할 생명들을 맡기시겠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중요한 구원의 일을 하는데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자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 엘리사의 지팡이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생명은요, 생명이 있는 도구를 통하여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펴있고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 꽃이 필 때까지 줄기에 끊임없이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 꽃은 필 수 없어요. 뿌리에 있는 생명의 왕성함을 꽃에까지 전달하려면 줄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줄기가 말라 죽어 있다면 꽃도 시간 문제지 조만간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된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자에게 전달할 때 내가 생명이 없다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죽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개밥그릇을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살려주는 사람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절반만 살아있습니다. 입은 살았는데요, 심장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장은 살았는데요, 뇌가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지만요, 어느 때에는 그의 입에서 구데기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인이 아닌 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몇 년을 애쓰는데도.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에서 자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은 천상 뉴스처럼 잘했는데 내 삶은 거룩했는가?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겸손한 영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영. 겸손한 영.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나 할 거 없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업신여김 받고 싶지 않아서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한 척, 가진 척, 배운 척,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괴성을 지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사람,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척척 박사들, 가진 척, 배운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단도직입적으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말로 나타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요,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꾸정물을 쏟아냅니다. 겸손하지 않은 반대,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으로 가득 찬 말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끌어들여서요, 자기 칭찬하고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내 자랑하게끔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피해를 주었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약점을 파헤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어쩜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뒤에서 얘기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교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즉시 제거하십시오. 난쟁이 교만이든지 거인 교만이든지 여호와 보시기에는 모두 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에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와서 뭐 하느냐? 온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신다고 29절에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격과 배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겸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요,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쉬운 일만 택하고 욕먹을 만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요, 편의주의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해서요,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 자기를 거꾸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말이죠. 전도에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합니다. 전도에서 성공하게 되면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과 그 규례를 쫓아서 순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한다는 것은 마치 잠든 아버지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서 자기의 머리에 몰래 쓰는 왕자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일들을 잘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참으로 유능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실패할 때 대부분은 교만해서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유능한 일꾼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곧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말입니다. 일 잘하고 깨끗하게 탁 마무리 짓고 어떤 일을 막 일으켜서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능한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야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역관계, 가족관계, 수단과 성공을 위해서 공생관계를 이용해서 수를 모으고 자신들이 맡은 직분과 위치를 이용해서 불의를 조장하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여서 자신들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해를 주려고 의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사분오일된 상태인 것을 볼 때 지난날에 의의 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취급 안 하세요. 짐승이에요, 그 자는. 먹는 것이 소처럼 풀을 먹고요, 이슬을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전도자의 성공의 자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일하려고 하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들은요, 산을 옮기기는커녕 뽕나무도 뽑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자꾸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요, 우리들은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하신 제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나온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이 일에 우리들은 추호도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격 없는 미달자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요, 이 물건 한 개를 팔려고 할 때 이거 다 썩어 문드러져서 속은 열어보면 쓸모도 없는 건데 이게 최상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내 말로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 주제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의심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셔요. 의욕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데 결단으로 이끌게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요, 사람을 전할 만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류탄을 갖고 있다면 핀을 뽑고 던질 때 어떻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던집니까? 던졌을 때 폭발하리라고 짐작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류탄을 왜 던지겠어요? 총을 쏜다면 분명히 격발했을 때 발사되리라고 믿고 격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말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수류탄과 같은 말씀의 폭발력이 있음을 믿고 던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들은요, 한 100번 정도 말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리라,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가서 만나야 된다고. 한 100번쯤 만나야지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열린다고. 그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그와 같은 부름받은 주의 제자라는 것과 또한 이 말씀이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거 믿고 나갔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하면 그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것을 구한다면요, 거대한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요점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도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 확신에 따라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일들이 자기의 기대대로 이루어졌을 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은 왜 놀랄까요? 의외라서 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네. 이런 불신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 놀랍게도 내가 기도했더니 딱 이루어졌어. 이걸 간증이랍시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리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놀라지 않아요. 당연히 있을 일이 있어졌으니까요. 물을 입에다가 머금었으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놀랍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부터 그 일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자로서 가져야 할 조건으로요. 우리에게 철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철저한 진지함. 철저한 진지함. 진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남자들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얼만큼은 무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지만요. 이거는 뭐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지요. 오히려 방해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진정의 마음으로 진리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싶다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실제로 믿는 진중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실감이 나야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실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돌아오도록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온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새벽 2, 3시쯤 됐습니다. 근데 밖에서 쾅쾅쾅쾅 하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야? 하면서 막 눈을 부비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현관도 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더니 아저씨, 집 뒤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그러면서 가라고 현관문 꽝 닫고 다시 여러분들이 잠잤던 이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중함이 없어서요. 그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화책 읽듯이 말이죠. 아저씨, 집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웃기죠? 불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났다면 대충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눈 돌아가듯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렌 울리듯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구출 안 되면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저씨 집에 지금 불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는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바른 사고방식이에요. 온전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흥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온 영혼을 전도 사역에 바치십시오. 이것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5번째 가진 마음은요, 필수적으로 하나의 자격이 또 필요한데 단순한 마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단순한 마음. 단순한 성도가 되는데요,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를 돌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러한 설명은 분명한 해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그 한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라? 내가 저번에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떻게 하지 않겠나? 우리 애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겠나?
자꾸 너무 지혜롭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사람들 중에서 굉장한 사치품들, 굉장한 귀족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단순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내가 부끄러움 당해도 가는 겁니다. 뭘 두 개를 생각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영혼만 구원될 수 있다면요, 내가 수치를 당해도 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요, 자기가 영화롭게 될 때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받게 될 때만 하나님을 높이기를 좋아해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영화롭게도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자기에게 몸이든 영이든 간에 손해가 되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미꾸라기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들이 그들로부터 자기의 것을 챙기고 다음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찌꺼기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면 전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드리든지 전혀 안 받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절대 다른 동기에 의해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유일하게 회개케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뭐 그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가 회개거리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이거 기준 재어보고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많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서요, 추진력이 없어요. 물론 추진력 있게 나가는데 생각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출발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인간적인 영예와 칭찬을 동시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포기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누구 만나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기드온의 군사들은요, 주님에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많아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잘 훈련받은 정병,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3만 명쯤 모여야지 전쟁 치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군사들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드온의 군사를 향해서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22,000명을 돌려보냈는데도요, 주님은 여전히 기드온에게 아직도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2만 명이 넘게나 돌려보냈는데도 그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군사들을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서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주변 언저리에 자신을 만들고 있는 자신의 옷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자존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추어서 좋은 일꾼 돼야지 하는 그 욕심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사를 보고는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적다 부족해서 더 갖고 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떻게든지 많이 준비하려고 장만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가 많으면 두둑해서 좋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오는 외침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야라입니다. 네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줄 알았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생각, 내 태도,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손해와 이익의 관계, 이런 것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떨 때 일을 하십니까? 다 돌려보내셔야지 일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다 할 거거든요. 그 많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려보내실 때까지 22,000명을 떠나보내고 30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아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작아야 역사하십니다.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전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의 자격, 성도로서의 자격이라고 생각해도 되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예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먹었다가 말았다가 시작은 좀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꾸준히 가야 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진지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나중에 아끼다가 전부 다 버립니다. 옷도 장롱에 꽉 들어있는데 장롱문 열고 야 입을 게 없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입을 게 없지. 왜 꽉 찼는데 입을 게 없어요. 주세요. 다른 사람들 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전도자로서 마땅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